우리와 함께 영상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오늘 성금요일 십자가를 지신 이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승을 거두셨죠. 이제 우리의 죄를 다 갚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대승리의 사건과 함께 아주 병행해서 마치 기찻길처럼 또 하나의 그림을 계속 보여주는데, 이게 베드로의 실패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대승리와 대실패를 똑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승리해야 되지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승리 앞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참 안타깝게 오늘 영상을 보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그런데 여전히 사탄은요, 우리가 베드로가 걸었던 실패의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어떻게 하면 이 대실패가 아닌 주님의 주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의하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세히 주의하라. 쭉 우리가 성령을 이번 한 주간 달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을 받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오시면 영원토록 계시겠다고 했어요.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함께 계시는 것과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성령을 침묵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리 자상한 어머니라 할지라도, 아버지라 할지라도 관계가 깨지거나 부모의 말에 거역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모가 침묵할 수 있죠. 화를 낼 수도 있죠.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대패배의 슬픔을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를 따라가고 대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자세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세히 주의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받았지만 사탄한테 짓밟힐 수는 있어요. 지옥 가지는 않지만 넘어질 수는 있다고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성령 충만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승리하기를 바라신다. 자, 자세히 주의하라. 두 번째로는 베드로처럼 다시 패배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허비하지 말라, 낭비하지 마라, 또 다른 말씀으로는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라.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 최근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 미국 교회를 통계를 좀 냈어요. 아이먼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꽤 미국 교계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지금 이대로 미국 교회가 가서는 안 되겠다. 사실은 한국 교회보다 미국 교회는 훨씬 더 개인주의적이고, 그래서 훨씬 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이 크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 강력하게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들이 있고 허물어지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켜볼 수가 없어서 그것을 교훈을 삼기 위해서 쭉 조사를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그 조사의 제목이 뭐냐면 코로나로 인하여 죽어가는 교회의 징조, 그 5가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조금씩 나중에 조금씩 다루겠습니다만,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첫 번째 징후가 뭐냐? 교회가
죽어가는 첫 번째 징후는 기도의 우선순위가 없어지더라. 잘 들어보세요. 모금 행사 열심히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또 회의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그리고 모임도 갔는데 또 식당에도 바로 가는데 기도가 없어져요. 그리고 기도가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1분, 2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그 부흥회도 다니고 요즘 부흥회가 어렵습니다. 부흥회도 참석하고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도를 잃어버린 부흥회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균형이 점점 깨지고 있어요. 자, 미국의 교회들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고요, 부흥하는 교회들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도 놀랍도록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분명하게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성령 받으면 승리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참혹하게 무너지잖아요. 그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주님,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진심이었다고요. 그러나 능력이 없으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대상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말이죠. 성령을 구하라.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는 그 미국 교회들을 보니까 큰 복음 행사도 열심히 하고 어려운 이웃도 돕고 뭐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는데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사라져 가더라. E.M. 바운즈가 아주 기도 많이 하는 기도에 참으로 거룩한 우리 기도의 스승이라고 하죠. 신앙의 기도가 멈추면 신앙도 멈춘다. 신앙의 기도가 멈추면 신앙도 멈춘다. R.A. 토레이,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드려야 한다. 한번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예배도 근근히 유지할 수 있지만 가만히 보면 기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일 예배 영상으로 드리고 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금요 예배 드리고. 사실 우리 장로님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같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금요 기도회를 살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베드로가 비참하게 깨지잖아요. 비참하게 깨져요. 매갈이 없이 깨진다고. 그 여종 앞에서 여종들은 물론 베드로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정치범으로 붙잡히면 그 측근으로 여겨지면 공범이 돼서 형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마귀가 얼마나 베드로를 비참하게 무너뜨리냐면 다 여자들이야, 여종들이에요. 당시 여종들은 증인의 조건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 앞에서 아무리 말해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공범으로 끌려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사탄이 단 한 남자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게 증인의 조건이 돼서 베드로가 감옥에 가거나 재판에 넘겨줄 수 있는데 여자들이야, 여자들. 얼마나 짓밟아놨는지 베드로가 그 증인의 조건도 되지 않는 여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처참하게 부인을 해요. 3번이나. 완전히 패배하는 거죠. 질겅질겅 밟아요, 베드로를. 그리고 혼자 울잖아요. 참 영상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가 고백했던 거.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버릴지라도,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난 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십자가 지겠습니다. 통곡하면서 울잖아요. 왜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두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피곤하여 졸았다. 예수님 마지막 날 밤인데 아무리 피곤해도 1시간 동안 기도 못할까? 그 예수님 참 정확한 1시간 동안만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다니. 이 번역 때문에 굉장히 신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시간 동안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저 1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아니다, 그건 1시간이다. 신학
논쟁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확실히 성경 번역하는 분들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믿어요. 대부분의 정통한 번역들은 킹 제임스 버전부터 원 아우로 정확하게 표시합니다. 1시간 동안만이라도 밤을 지내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렇게 베드로는 기도의 마음이 빼앗겼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생각의 우선순위가 세월을 아끼라,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해라. 기도가 뒷전으로 물렸던 것이죠. 우리 평화교회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 살아있어야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더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도 주시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응답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도 주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주시고, 병든 자도 치료해 주시고, 아픈 자에게 하나님 위로도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그리고 힘써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죠. 참 놀랍죠. 그렇게 질컹질컹 밟혀가지고 다시 일어나요. 사실은 가룟 유다는 지께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자기가 알아서 인생 포기해버렸어요. 성령이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못 모셨어요. 성령이 그 안에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 있는 것 같지만 그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처음부터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런데 베드로는 비록 넘어졌지만, 사탄이 질겅질겅 밝혔지만 말씀하셨잖아요.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리니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밟히긴 해도 그렇게 밟힌 대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는 걸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리고는 오늘,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대승리와 베드로의 대실패를 통해서 실패한 이유 자세히 주의하라. 성령이 함께 계시지만 너희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조심해야 된다. 세월을 아껴라.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구하면 주시는 거니까. 내게 있는 거 아니에요. 끌어당겨서 내 거예요. 받으라. 그리고는 주의 뜻을 분별하라. 주의 뜻을 분별하라. 오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분별하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응답받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의 뜻, 성령은 복음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고요, 기도의 영이고, 단순해요. 복음의 영입니다. 말씀 붙잡으면 실패 안 하고요, 기도하고 기도의 중심을 두고 있으면 성령이 충만받고 응답받고 승리하고요. 또 하나, 교회는 승리만 갖고 안 됩니다. 승리에다 또 무너질 수 있잖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거. 오늘 중요한 건 권능을 받아서, 이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 옷을 입고 총리가 되듯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권능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옷 입듯이 권능의 옷을 입고 세상을 다스리게 되죠. 누구에게, 어떤 교회에게 이 권능의 옷을 입혀주시느냐? 주의 뜻을 어리석은 되지 말고 분별하라. 복음이. 베드로가 다시 성령 충만함 받고 오순절 기도하죠. 그리고 그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 2만 명이 되는 앞에서 그들이 예수님처럼 그를 다시 정치범으로, 반란의 주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모여 있는데요, 베드로가 거기서 뭘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권능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베드로에게 이미 권능이 있어서 가서 전한 게 아니라, 나는 복음 전하고 내 인생을 끝장내도 복음을 전하다가 난 가겠다 말이죠. 그게 주님의 뜻이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죄인으로서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이죠. 복음을 전하자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소망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믿고, 이게 특세 같은 거 하면요,
이렇게 추이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요, 출석이 일정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로타리를 타요. 위에 쭉 올라갔다 푹 떨어져. 그 나중에 실망으로 끝나요. 사실 우리 금요일 날 기도하러 요즘 최근에 모이기 어려웠습니다. 또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누가 권하지 않아도, 문자 하나도 안 보냈어요. 내가 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금요 심해 때 보내는데.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에 이 성령의 역사있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돼요. 우리 기도하게 됐고 기도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 기도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권능으로 지배해야지, 전쟁하듯이 왔다 갔다 그 고지전이라고 하는 영화 보면 하루는 그 고지에 인민군이 올라오고, 하루는 우리 한국군이 올라오고, 인민군이 올라오고, 이렇게 싸워서 만신창이가 되고 서로 죽이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요셉처럼 총리가 돼가지고 아무도,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나와서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짓밟아 버린다고 그래요. 언제 그 권능을 주시느냐,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이 권능과 충만은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건 수동적으로 오지만 충만과 권능은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읽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도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태신자들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럴지도 모르죠. 목사님 이 와중에 무슨 태신자냐고. 여러분 그 가슴에서 꿈틀거리는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지금 봄이죠.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무슨 씨를 갖다 심었어요. 뭐 갖다 안 나요. 3일 4일째 되니까 그 생명이 하나도 안 트는 게 없어요. 싹이 트고요, 자라고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태신자들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죽은 사람을 뭔 수로 살려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은 영혼이야. 그거 살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여러분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건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 전도해 봤지만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우리 말씀을 오늘 아침에 들은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간수가 바로 예수를 믿자마자 사명이 주어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구원을 받으리라. 안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 말씀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지요. 근데 그것만 받지 말고 충만도 받고 권능도 받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권능을 받지. 네가 관수야, 로마의 신하야, 어떻게 예수 믿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교회도 세울 거고,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려면 나의 동력자가 되고 주님의 큰일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권능 받아야 돼. 네가 지금 우리가 도망가지 않아서 네 생명을 구하고 그러니까 네가 구원받았다고 끝나면 안 돼. 믿자마자 복음을 전해. 그래야 권능을 받아. 아멘. 아멘. 우리 기회 좋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초청하세요. 커피 한 잔 사세요. 우리 주일날 태신자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중요한 것 있어요. 전하는 건 우리 몫이고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오고 가는 건 그 사람 책임집니다. 내겐 권능이며. 이걸 영적인 질서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권능이 임한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고 건드리지 못하고, 그 이후에 보세요. 베드로 앞에서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 그래, 이제 난 주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뜻을
어리석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다 가겠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어요. 저들이 덤비지 못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들이 두려워 떨며 이르되 권세가 주어지는 2만 명이 벌벌벌 떨어요. 저들이 두려워요. 우리가 어찌할 건? 각각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복음 놓으면 복음 속에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태신자들 또 주님 정확하게 말씀하시세요. 너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이킨 후에 어떻게 하라고?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참 오늘 이 시대 정확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낙심한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다시 일으켜서 우리 다시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여러분 꼭 우리 교회만 나오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도 나가시고 그리고 교회 나가기 어려우면 이사 오고 하면 우리 교회도 오고. 베드로가 처절하게 실패하죠. 주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해서 그래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그분 근심시키고 그분 침묵하게 해서는 안 돼.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응답받고 있다니까 다 가졌다고 해도 권능이 없으면 이기지 못해. 염려, 두려움, 사탄의 공격, 그 이후로는 베드로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복음을 붙잡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 태신자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어. 여러분 가족들, 야 부활절이라도 한번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흩어져서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여러분 가슴에 태신자가 있고 복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권능이 임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새 시대가 열립니다. 코로나 시껏 짓밟았지요 교회들. 솔직히 우리 예배가 얼마나 짓밟혔어요? 안 그래요? 기도가 얼마나 짓밟혔어요? 봉사가 얼마나 짓밟혔어요? 교회가 얼마나 짓밟혔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베드로의 사건을 주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는 성령 받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고 권능으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특별히 평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